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끝까지 다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나비가 날아다니죠. 나비가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어릴 때 학교에서 다 배워서 압니다만, 애벌레로 있다가 꼬치를 짓고 꼬치에서 마지막 탈피하면서 나비가 됩니다. 이 애벌레 얘기를 하나 줄게요. 어느 날 나뭇잎에 앉아있던 애벌레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꿈이 있어. 언젠가 우리는 이 굼뜬 몸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날개를 달고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게 될 거야. 우리는 더 이상 이 나뭇잎에 기어다니는 그런 꿈틀대는 존재가 아닐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벌레들이 막 비웃는 거죠. 네 모습을 봐라. 네가 지금 뭐 대단한 것이 있다고. 우리 다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 애벌레의 모습일 뿐이야. 우린 벌레일 뿐이야 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다녀. 우리는 빨리 기지도 못하고 겨우 꿈틀꿈틀 될 뿐이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애벌레였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애벌레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을 나는 꿈을 꾸는 그 애벌레를 막 비웃었죠. 그러나 꿈을 이야기하던 그 애벌레는 묵묵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죠. 마침내 고치를 만들고 그 안에 깊은 잠에 빠졌다가 시간이 흐른 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치가 갈라지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한 날개를 펄럭이는 나비가 되어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땅에 있던 다른 애벌레들은 저 경이로운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야, 전 진짜 나비였구나. 진짜 나비였구나.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가 그 나비와 같은 존재라고 선포합니다. 이걸 다 그렇게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애벌레와 같은 인생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삶이 끝이지, 살다가 죽으면 다 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시작부터 다르고 과정도 다르며 그 마지막은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 호련히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와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또 그리고 그 다름이 우리의 마지막 날에 어떻게 영광스럽게 드러나는지를 확인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왜 세상과 다른 존재인지를 이해하려면 인류의 두 대표자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죠. 바울은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첫사람 아담은 생령,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존재, 즉 생명이 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생명을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아담의 그 원죄가 전가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의 결과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시한부 인생이 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참 그 생명을 얻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삶의 종착점,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갈 때마다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반면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말하기를 생명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살려주는 영. 예수님은 단지 생명을 부여받은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시며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다음으로 첫사람 아담과 예수님은 근본 출신이 다릅니다. 47절 말씀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 어떤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나눠주신 속성,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에 속한 모든 인생은 땅의 것에 매여 살아가면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다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배불리 먹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잘 살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 이 땅 가운데 썩어 없어지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흙에서 났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분,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 땅의 삶에서 건져내어 하늘에 속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입니다.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는 흙에 속해서 죽음을 향해 가는 첫사람 아담의 후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얻은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다름을 인식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의 장례식에는 슬퍼하며 우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이미 육신의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마지막 부활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며 그 성도의 죽음을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는 거예요. 물론 더는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만 슬퍼하며 곡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며 곡하지는 않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 얻은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마지막은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늙고 병들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의 삶도, 성도의 육체도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병들고 사고로 우리의 삶이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세상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변화를 오늘 본문에서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52절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극적인 변화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나팔 소리가 왕의 임재와 최후의 승리를 알듯이 마지막 나팔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며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먼저는 이미 죽은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버리고 슬픔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은 죽어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잠들어 있으며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더 이상 늙거나 병들거나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무덤은 성도의 마지막 집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의 처소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우리의 연약하고 썩어질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 신령한 몸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몸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 마치 애벌레가 고치를 거쳐 나비가 되듯이 우리의 몸은 현재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문을 두들기거나 열어달라고 외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령으로 오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 창자국난 옆구리, 그걸 다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만져보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잡수셨어요. 몸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같은 몸이지만 이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다른 신령한 몸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거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진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 한순간에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속한 자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만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마지막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변화에 관한 설명에서 51절에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왜 성도가 재림 때 경험할 그 형상의 변화를 비밀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세상 사람들은 믿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그걸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를 통해 열어 보여주신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했고 이 부활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가운데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될 이유,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지막 날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순전한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으라 라고 권면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도 막연하게나마 부활을 믿었지만 역사의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비밀의 핵심은
우리도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 역시 죽은 자의 부활과 함께 순식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놀라운 진리,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밝히 드러내신 부활의 비밀인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살거나 죽거나 결국 이것처럼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사실에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안정감과 깊은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성도들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고 때로는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이 부활을 다 믿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운명은 이 땅의 성공이나 실패, 건강이나 질병, 심지어는 삶과 죽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오직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즉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이미 확정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담대함을 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변화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고 때로는 순교의 그런 어떤 두려움도 있지만 담대하게 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우리 육체의 생명은 빼앗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빼앗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홀연히 변화시킬 겁니다. 또 이 진리는 삶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줍니다. 지금 내가 겪는 아픔과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일시적인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군사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여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아니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될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마음에 새기고 약속된 영광스러운 변화를 기대하는 자신감으로 세상에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저와 여러분들은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소유, 더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처럼 느끼게 만드는 세상의 속임수에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상속자들이,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상속받지 못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이 자신감으로 세상의 어떤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주의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히려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누고 포기하는 담대함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산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과 죽음이라는 절망을 극복해야 되죠. 여러분, 살다 오면 질병과 고통, 질병의 고통, 관계의 아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 등 참 피할 수 없는 시련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지막이 절망이 아님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이 완전한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부활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찬송하게 하며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소망을 노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죄와 실패라는 무력감을 저와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되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은 아마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지만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자꾸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최종 모습은 지금처럼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이에요.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죄와 싸울 새로운 동기를 부여합니다. 비록 오늘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성화가 이미 보장되었음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과는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잠시 후면 고치를 벗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영원한 하늘을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 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 우리가 호련히 다 순식간에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텐데, 그것을 소망하고 또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며 세상 가운데서 또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